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장중에 품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교제를 나눌 때 참으로 은혜 충만한 그런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삶을 살면서 아마 어렸을 때 한 번씩 다 경험했었던 일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할 때 그 말을 참 잘 안 들을 때가 많아요. 그럼 부모들은 너무너무 화가 나고 이제 뭐 매질을 해도 안 되고 뭐 소리를 질러도 안 되고 나중에 자꾸 곁길로 가는 애를 딱 보면서 한마디 하죠. 너 어쩌려고 그러니? 너 뭐가 되려고 그러니?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들어도 받기도 하고 또 우리 또한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다 백성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끌고 하나님의 큰 축복 안에 머물러 살기를 원하는데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가장 싫어하는 우상숭배의 삶을 사는 그들을 보면서 오늘도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당시에 유대 사람들에게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받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잘 간직하고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살았던 유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당시 유대 사람들은요, 유다 사람들의 삶은 자신들은 스스로 높였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교만이 행했는지요.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낮추시고 그들의 삶을 통해 오직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또 영광을 나타내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이 당시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이 되는 말씀일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생들에게도 너희도 이렇게 살면 또 그렇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이 말씀을 좀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고 유다 사람들과 같은 삶을 살지 않도록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이사야서 2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의 진노 앞에 당당히 설 자는 없다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2장 10절 시작. 너희는 밤의 틈에 들어가며 지도에 숨어 여호와의 명과 그 강대하심의 완벽을 따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그날 우상 숭배자들에게 임할 심판이 얼마나 두렵고 크고 무서울 것인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장 10절과 같은 의미로서 이사야서 2장 19절로 20절에도 반복하여서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진노가 임하는 그날에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두려운지 사람들은 어디에 바위에 파여 있는 구멍 속에서 몸을 피하거나 하나님의 심판을 임하는 모습을 볼 엄두도 나지 않아서 그저 얼굴을 땅에 묻으려고 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뭐 땅굴이라든지 동굴이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요, 이스라엘 삶 속에 굉장히 풍습으로 많이 남아져 있는 것입니다. 동방에서 계절풍을 막 불어오고 할 때 굉장히 여름에 날씨가 뜨겁거나 바람이 세게 불어오고 그럴 때는 사막을 통과하는 지독한 열풍들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불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관례적인 이런 습관처럼 그걸 피하기 위해서 굴을 파고 이렇게 그 바위와 바위 사이에 이렇게 틈이 있으면
그 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피하고 했었어요. 결국은 자연재해를 임할 때 그것조차도 두려워서 피하면서 이들은 지금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뭐야? 하나님의 진노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자연에서 오는 재해, 자연에서 오는 그런 조금 고통스러운 건 피하려고 숨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두려운지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바위틈에 피하라고 외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열풍처럼 너희에게 강하게 임할 것임을 아주 현실감 있게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일이 그들의 삶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과연 있었을까라고 하는 거죠. 먼저 사사기 6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2절에도 보면 미디안과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했을 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손을 들어주지 않았어요. 미디안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치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미디안의 손길을 통해서 징계를 받을 때 얼마나 무서웠는지 한번 봅시다. 사사기 6장 2절 시작.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을 인하여 산에서 구멍과 굴과 산성을 자기를 위하여 만들었더라. 그거 두려워서 피할 꼴을 만들었다라고 그랬죠. 사무엘상 13장 6절 한 절 더 볼까요?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은 실제 그 이스라엘 삶의 역사 속에 그대로 있었던 일들을 지금 여기 반영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6절 시작.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숲풀과 바위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었다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인생들이 삶을 이끄시는 하나님이 그 잡았던 손을 놓아버리시고 심판하시면 그 사람의 삶은 형편은 말할 것도 없이요. 너무나 큰 어려움에 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것 한 가지, 여기 바위 틈과 진토를 피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를 바위 틈과 진토가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사람들이 아무리 안전하게 만들어 놓은 피난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임할 재앙을 모면할 수 없다라고 하는 역설적인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도 이 세상의 각종 권세자들에게 임박할 재앙을 피할 굴과 그다음에 피할 굴과 바위 틈에 몸을 숨기라라고 동일하게 훗날에도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에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로 인하여 임하는 재앙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세상에 아무리 큰 권력자라도 세상에 아무리 큰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어떤 장소에 모이면 어떻게 모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전한 것, 여기는 안전할 거야 라고 생각한 것, 그것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심판을 모면할 거라?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죠. 자, 한번 봅시다. 요한계시록 6장 15절, 16절, 17절. 찾으셨으면 함께 봅니다.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이 그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눈이 서리오 하더라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하는 심판의 임하는 그날의 큰 재앙, 비단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국한되었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신약의 계시록의 사건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고하셨던 재앙의 또 다른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전개될 재앙은 인류의 역사상 마지막 재앙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재앙은 과거 어떤 재앙보다도 엄청난 것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지역의 심판만이 아니라 전 우주적인 심판의 사건인데,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감히 설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날은 이미 많은 선지자들로부터 예고된 날이기 때문에, 또 이 땅에 주어진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이러한 날이 임할 것이 선포된 날이기 때문에 누구도 변명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이사야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볼게요.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랬어요. 이 말은 여호와의 재앙의 날에 실현될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먼저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게 될 것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눈이 높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요, 그 사람의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익은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어떤 존재인가를 발견한 사람은 가장 큰 덕목 중에 하나가 뭐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폐역의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 자신은 어떻게 고개를 들고 높아지려고 했지만 그것을 일절 꺾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 같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재앙이 가장 먼저 임할 자는 바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면서도 자신의 삶이 다른 사람들보다도 조금 부자로 산다라고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좀 업수히 여기고 교만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통틀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에는 물질적인 것뿐만이 아니에요. 사회적인 어떤 모습도 여기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눈이 높은 자, 곧 교만한 자가 되는 원인은 무엇보다도 금과 은과 보화가 많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은요, 요담 왕이 BC 750년부터 732년에 재위를 했었는데, 이 동안에 굉장히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부강한 상태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 모두가 자신의 권력과 군사력을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교만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이죠. 특히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노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지하는 모든 것을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림으로써 자신이 역사의 참된 주관자이신 것을 증명하시고 이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것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선언은 너무나도 이기적이고 독재적인 그런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온 우주에서 유일하게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실 만한 지존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왜? 그분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고 다스리는 분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이 선언은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성을 입증하기 위한 엄숙한 선포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어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세상 만물 그 어떤 것에도 엎드리거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것입니다. 만물은 모두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고 하는 이유는 내가 범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일어나는 것, 내가 현재 삶 속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이만큼 살 수 있는 것이고 이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야. 그래서 감사하고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마시는 것. 내가 이만큼 멋있고 내가 이만큼 뭔가를 좋은 거를 누리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누리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12절에 보면요, 참 두렵고 떨리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을 위해서 심판을 위한 날을 따로 정해두셨다라고 하죠. 자, 12절에 있는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한 날이 모든 교만한 자와 거만한 자와 자고한 자에게 임하여 그들로 낮아지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이미 정해져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관적으로 그 삶을 그때를 개입하셔서 역사 속에 구체적으로 그것을 실현시키는 극적인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말이죠. 즉 하나님은 악인들을 위한 심판의 날을 따로 정해두셨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 못된 짓을 하고 이 더러운 짓을 하는 이래들 왜 내비두실까? 아니,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지 않냐고 요들을 심판하실 날을 따로 잡아두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악인들이 범죄할 때마다 심판하신다면 이 땅에 존재하는 인생들은 단 한순간도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고 늘 불안한 가운데 아마 삶을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항상 재앙이 끊기지 않을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항상 악이 저질러져 있어요. 사람의 힘으로 이게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만일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이것은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 이 세상에는 악인과 의인이 함께 섞여 살고 있습니다. 의인들 역시도 종종 본래 지닌 연약하고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악한 일들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떻게 따라가면서 행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악이 저질러질 때마다 즉각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깨달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 방식에 관련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까지 말씀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죠. 야,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농부는 좋은 씨앗을 뿌렸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그 밭에 가라지를 더 뿌렸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밭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 주인이 밭에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 그 주인의 눈치를 보던 종들이 뭐라고 그러죠? 주인에게 가서 가라지를 다 뽑아버릴까요? 그러죠. 근데 주인은 뭐라고 그러니까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까지 뽑을 것을 염려를 하면서 종들에게 추수할 때까지 둘 다 함께 자라도록 내버려 두래요.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알곡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것이죠.
세상에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일 너무나 많습니다. 악하고 못된 것들이 선하고 유한 사람들보다 더 잘 되는 것 너무나 많이 봅니다. 악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반면에 의인들은요, 그래도 그나마 나름대로 올바른 목적을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오직 정당한 방법과 수단을 사용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세상에서 악인이 의인보다 더 잘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것은 마치 한 밭에서 자라는 곡식과 가라지 중에 가라지가 더 빨리 번성하고 발육하고 그렇게 빨리 성장하는 것과 같은 비유에서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인들은 교만해지고 거만해지고 자고한다고 그러죠. 스스로 나는 대단히 높은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언젠가 추수할 날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의 날은 정해져 있고 그것은 반드시 임하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 날에 악인들 개개인에 따라서 현 세상에 임할 수도 있겠죠. 하나님의 경우에 현 세상에서 악인들을 심판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이고 뒤틀린 세상의 질서를 때로는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죠. 그러나 이것은 전체적인 것이 아니라 부분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궁극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날은 온 우주에 임하는 세상 종말의 때를 의미합니다. 이 날은 모든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완전히 실현이 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날을 최후의 심판의 날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날이 이르게 되면 악인들은 자신들이 이 땅에서 살면서 저지른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서 모든 악의 값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49절로 50절에 있는 말씀을 잠시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49절 50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불법적으로 뭔가를 계속하면서 자기는 뭔가 잘 되고 다른 사람은 잘못되고 뭔가 자기들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을 맨날 조롱하고 멸시했던 그런 자들이에요. 천사들이 와서 소위 의인 중에서라고 그랬잖아요. 스스로 의롭다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겠다는 거죠. 의인 중에서라고 하는 말을 쓰지 말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는 여기서는 하나님의 기준의 의인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생각하는 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의롭지 못한 악인들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 넣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자기들이 온전히 잘하고 잘함으로써 뭔가 잘 이루어졌고 이렇게 당당하면서 자기들을 따라오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시하고 조롱하고 멸시했었던 이런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되는 것을 설명합니다. 물론 우리가 의인으로서 악인과 함께 섞여서 이 부조리한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악인들의 횡포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악인들의 형통이라고 하는 그들이 왜 이렇게 잘 될까라고 하는 이 부조리한 형국을 맞기도 하죠. 오늘날의 우리의 삶의 형편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형편들이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실로 인해서 그러나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 회의에 빠질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의로우신 우리 하나님, 진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심판날을 위해서
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이 임하는 그날, 하나님은 누가 이 땅에서 하나님 때문에, 믿음 때문에 참고 살았고 복된 삶을 살았고 허무하고 미련한 삶을 살았는지 백일하에 다 드러나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시편 31편 23절에 있는 말씀 한 절만 좀 더 보고 갈까요? 시편 31편 23절 찾으셨으면 함께 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3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우리의 삶의 현장이 어떠하든지 인내함으로 마지막 날 의로운 자로 생명의 삶,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알곡과 같은 삶을 살았던 자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밑으로 좀 내려왔어요. 그러면 13절부터 다시 16절까지 한 번 더 읽어보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어떤 사람들인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레바논의 높고 모든 백향과 바산의 모든 상수리나무와 모든 목산과 모든 수사원 찬산과 모든 문망대와 거룩한 소교가 나시스의 모든 교와 모든 아름다운 종들의 인하니. 자,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날에 심판을 받게 될 대상자들이 누구냐?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 심판의 대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죠. 가장 먼저 제시된 백향목이라고 그랬어요. 이 백향목은 이스라엘에서 볼 수 없는 나무예요. 이게 보통 한 30m, 40m씩까지 곧게 자라는.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 아주 위용이 넘치는 나무로 성전이나 궁전 등의 건축을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었을 정도로 그 목재는 굉장히 크고 든든하고 아름답습니다. 또 바산의 상수리 나무라고 했는데 이 상수리 나무는 비옥하고 풀이 무성하고 물이 넉넉한 곳에서 자라는 큰 키의 나무를 의미합니다. 이 나무들은 주로 군사시설, 즉 요새나 망대를 짓는데 굉장히 요긴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특히 상수리 나무는 그 크기와 위용으로 인해서 사람들에 의해 신격화되거나 숭배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모든 높은 산, 솟아오른 작은 언덕 그 자체가 어떻게 천혜의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것이겠죠. 아울러서 높은 망대와 견고한 성벽은 그 자체가 군사적 능력과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시스의 모든 배는 경제적으로 부유함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모든 아름다운 조각물은 단순히 예술품으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조각상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눈과 허영심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각종 장식품들과 상품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왜 이런 모든 것들 위해 심판을 내리시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계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런 것들 자체가 좀 악해서 그럴까요? 이런 것들 자체가 악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이 유다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데서 멀어지게 만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들의 삶의 부유함, 자신들이 가지고 누리는 넉넉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을 멀어지도록 만들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는 하나님 대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적인 능력, 경제적인 부와 물질적인 풍요, 그리고
헛된 우상을 믿고 그것으로 자신들의 안위와 만족을 삼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진정한 안전의 보장, 유다가 참으로 믿고 의지해야 할 대상은 이런 것들이 아니었죠. 그들은 참으로 그들이 여태까지 자기들의 만족함을 줄 거라고 생각했던 이런 대상들,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진정으로 의뢰해야 할 대상, 만족과 안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다는 그 하나님을 버리고 이처럼 허무한 것들, 자신의 눈에 안전을 보장해 주는 것들, 그 허영된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들만 추구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역사를 돌아보면 하나님은 아수르를 그들에게 보내죠. 아수르를 통해서 그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하고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할 때 그 과정에서 그토록 대단한 위엄을 자랑했던 레바논의 백향목과 바산의 상수리 나무가 다 꺾여버리고 불에 다 살라졌어요. 그들이 세운 망대와 성로는 회파되고 원수들의 손에 점령이 되었습니다. 높은 산과 작은 언덕 위에는 아수르 군대의 깃발이 올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깃발이 서 있어야 될 자리가 이방 나라의 기가 꽂혀지게 되는 것이죠. 아울러서 그들은 자기 손에 쥐고 있었던 모든 부와 영화를 어떻게 해요? 아수르 왕에게 다 갖다 바쳐야 돼요. 따라서 이러한 나무들, 지형지물, 배와 장식물에 대한 심판은 유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그대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뼈저리게 절감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자신들이 그렇게 완벽하게 지어뒀다라고 하는 성과 요새를 의지하였던 그런 자신들의 모습, 물질적 부여와 쾌락만을 추구하는 자신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아마 그 삶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면 안전을 보장받기는 고사하고 허망함만 어떻게 해요? 절감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느끼는 그 허망함은 단순한 허망함이 아니라 아주 처절한 고통을 수반하는 그러한 허망함. 그래서 혈육과 권세, 물질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라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많은 세월 속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에 강단에 세워진 목회자들 통해서 이 말씀을 좀 전해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매일 복 받으라고 하고 잘 되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이런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까? 세상 시각에 하나님의 보호와 도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누구도 이르지 못할 요새와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보호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이죠. 어제 많은 생각을 좀 해봤어요.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일까? 성경을 막 묵상을 하다 보니까 마음속에서 용기가 나기 시작을 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 23편에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와 동행할 때 뭐라고 했어요? 자신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았더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아무 해도 받지 않고 그 환경에 두렵지 않고 지나게 하시고 오히려 자신의 잔을 넘치도록 만족과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이 다윗이 하나님일까? 아니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내가 내 삶 속에 그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의뢰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세상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와 같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오히려 그곳에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열왕기하 6장 15절로 17절 말씀에 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람 군대하고 싸우잖아요. 전쟁을 벌이는데 성 밖에 보니까 아람 군대가 막 개미떼같이 많았다는 거예요. 개미떼같이. 두려웠어요. 근데 그때 선지자를 통해서 보게 하시는 게 뭐죠? 아, 바깥에는 아람 군대가 그렇게 수많이 개미떼처럼 지키고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어떻게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을 엘리사를 통해서 보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수많은 대적들과 얼마나 우리를 괴롭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이 많습니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엘리사에게 소망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그 하나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어려운 문제들, 우리를 대적하는 수많은 일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니엘서 3장 20절, 23절 말씀해 보세요. 신상에 절하지 않으면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불을 지펴놓고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그러잖아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 협박에도 굴하지 않잖아요. 왕이여,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혹시 던져질지라도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는데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우상에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이방의 임금 앞에서 외쳤던 말이 너무 멋있는 말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그 불구덩이에서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머리털 하나도 그을리지 않도록 보호하셔서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입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말씀을 이렇게 상고하면서 다니엘서 6장 16절부터 21절 이하에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것 하지 말라 하는데 어겨서 사자굴 속에 던져지는 과정을 그때도 다시 한번 이렇게 참 그림처럼 이렇게 그려지게 되더라고요. 어제 하나님 나에게 어떤 하나님인가? 지금 우리 삶의 형편 속에서 보고 삶의 환경을 보면 하나님 정말 함께 하는 것인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왜 그렇게 조롱받고 멸시받는 자리까지 떨어지게 하셨을까? 근데 하나님은 다니엘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렇게 했는데 사자굴 속에 집어넣더라니까요. 사자굴 속에 집어넣을 때 다니엘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은데 무슨 생각을 했을까? 우리 같았으면 나 이제 이거 떨어지는 순간에 사자밥이 되어서 죽겠지?
그런데 사자 굴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는, 아멘. 사자 굴 속에서도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건져내신 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나의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 권세와 능력이 무한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저와 여러분들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개입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문을 여시고 환경의 문을 열어서 그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실 것입니다. 내 환경이 곧 죽을 것 같아요. 곧 망할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아멘. 보호하셔서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의 위엄이 얼마나 대단한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고 우리 모두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언제나 변함없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견고하고 온전하게 보호하실 것인데 그 백성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그러한 백성들이 되어서 때를 따라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현장을 돌아보면 참으로 많은 일들이 난무하고 아버지 때때로 고통스러울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다윗과 다니엘의 삶 속에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있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 그 하나님을 나타내고 증거하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